좋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4면이고요. 속해공과는 70 몇 페이지죠? 그죠? 70 몇이죠? 4네요. 74 페이지 성전을 재건하다입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목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찬양을 불러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전 되시는 것, 우리 몸과 마음의 이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속장님, 부속장님들 이 더운 여름 가운데도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정황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 주님 마음 지켜주셔서 성령이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나아갈 수 있는 성전으로서 제 기능 다할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한 가지로 함께해 주셔서 은혜되는 시간, 깨닫는 시간, 그 깨닫는 것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3장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장 전체인데 1절부터 13절이 3장 전체인데요. 길기 때문에 주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말씀은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지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전을 뭐라고 이제 교회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예배당이 진짜 성전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 말하잖아요. 여러 군데 있었던 산당을 다 무너뜨려라.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산당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은 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는 성전은 뭐냐? 뭐 우리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런 걸 왜 뭐라고 하냐? 그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님 이후로 성전이 다시 성전이라는 의미를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정의하십니다. 뭘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된다라고 로마서도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대부분에 특히 사도 바울이 적은 바울 서신에는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은 우리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된 우리를 말하는 게 이제 옛날 구약에서의 성전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로 이전이 된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제가 묵상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전된 우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재건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자마자 뭐부터 건설했냐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그동안 드리지 않고 성전 중심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예배가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부터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겁니다. 예배 회복의 개념이라는 걸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뭐냐면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면요. 뭐가 중심이냐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지만 반대 개념도 맞아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성전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그 예배 드리기 쉽습니까? 어렵죠.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세상 염려가 가득해요. 방탕이 내 마음에 가득해. 그럼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없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성전에 우상을 잔뜩 갖다 놨단 말이에요.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신상이라든지 이런 걸 막 잔뜩 가져다 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은 맞는데 그 방이 많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방에마다 그냥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그 신들을 위해서 예배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는 게 그게 우리 마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데 한쪽에서는 세상을 꿈꾸고 있고 한쪽에서는 세상 가치관으로 섬기고 있고 세상을 섬기고 있고 그러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돈해야 되고 우리 몸과 실제적인 생활을 정돈해야 돼요. 지난주가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이었잖아요. 웨슬리 선생님이 목사님이 만드신 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으신 이 감리교가 원래 영어 이름이 뭐라고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하죠. 메소디스트는 규칙쟁이에요. 왜 규칙이 중요하냐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 뭐 20살 때, 20살 초반, 후반만 하더라도 그냥 막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는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이제 삶이 흐트러지면은 예배 중심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을 맞추면 맞출수록 내 삶은 정리정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요, 내 삶부터 조정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늦게 자면 안 돼요. 그잖아요. 아침에 예배가 많잖아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 예배 시간에 맞추려면 내가 일찍 자야 되고,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접하면 기도할 때 방해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들을 자꾸 들여놓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돈돼야 되고, 마음이 정돈돼야지 진짜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예수님께 의지해야 돼요. 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되게 하는 거는 정결 예식이었어요. 뭐냐면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그게 정결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요, 죄도 끊어져요. 내 죄된 습관도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정돈된 삶으로,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삶을 정돈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요, 우리 몸과 마음의 성전, 삶의 성전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너지고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뭐 속장님들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사는 것, 온전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속원분들에게 잘 얘기를 해주세요. 요즘에는 이제 넷플릭스다 뭐다 해서 TV가 막 24시간 나오잖아요. 미디어가. 그런 것도 이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속원분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9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써놨죠. 그의 형제 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한다.
공동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건물이라고 우리가 일컫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거는요 바로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의 성전이 일어나는 것 말이 되지만 그것이 다 연결되어진다고 또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성전된 우리들이 연결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연합되어진다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개인마다의 그런 성전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연합되어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개인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모토거든요. 근데 그 모토를 어떻게 이루어요? 더불어 큰 숲이라는 모토로 또 이루잖아요. 내가 혼자서 크는 거북, 내가 신앙의 거장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 숲을 이루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어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숙장님들, 부속장님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개인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요. 네. 그런데 개인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진짜로 보면 신앙생활이 안 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동체 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개인 공부하면 실력이 늘잖아요. 개인적으로 자격증 따면은 스펙이 늘어요. 근데 신앙은 절대 그런 식으로 느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점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물에 섞이지 않는 소금이랑 똑같아요. 소금은 어떤 거에 섞여서 짠맛을 이루어 나가는 게 그런 물질이 소금인데 소금이 물에 섞이지 않아. 어떤 뭐 음식을 버무리는데 음식에 섞이지 않아. 그러면요,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은 섞이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공동체에 스며들어서 맛이 나는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그게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이 찾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도 희생했지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목사라는 이 직분이 신앙의 성장이 유달리 다른 직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밖에 없는 성장이 잘 되는 이유는요. 희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편에 서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거는 내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다는 건 예수님의 입장에 더 많이 서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장님, 부속장님으로 섬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해 봐야 돼요. 그게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을 기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공동체 생활 잘하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도 희생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죠? 다음 갈게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축제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라서 볼 때마다 이 12장 12절, 3장 12절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라진 70년이 됐잖아요. 70살이 넘은 사람들은 옛날에 그 첫 성전, 아, 누구죠? 솔로몬이 지었던 첫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은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짐을 보면서 대성통곡했대요. 무슨 말이냐?
아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초라하지만 비로소 저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구나. 그걸 보면서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옛날의 죄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다시 첫 초석이 놓여지는구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아, 이제 우리도 성전을 말로만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대요. 근데 저는 이게 이 감사와 찬송과 대성통곡 소리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내 옛날의 죄 때문에 여전히 가슴 아파요.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감사,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기쁨, 그것 때문에 또 기쁘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해요? 죄가 그만큼 내 죄가 끔찍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끔찍한 죄에서 이제 노임을 받았는데 그 노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어야 돼. 그게 진짜 마음에 와닿으면은요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죄값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저는 여전히 있어요. 옛날 생각이지만 죄 매인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도 옛날 죄의 습성들이 사람마다 살다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뭐 화를 낸다든지 정욕을 막 낸다든지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내가 원래 이 모습이었지. 내가 원래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욕적이고 욕심 많고 시기 많은 이 모습이 원래 옛날에 내 모습이었지.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그러면 눈물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심 때문에 눈물이 나지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기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죄를 향한 통곡, 죄 때문에 통곡하는 것,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목이 메이네요. 그게 날만 있어요. 한쪽만 있으면 안 돼. 죄에 대한 통곡만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삶이 매일 절망으로만 점철돼요. 반대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요,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울증이나 이런 게 우울감이 왜 오냐? 현대인들한테 우울감이 왜 오는지 아세요? 그거래요. 너무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진짜 이거는 그 논문 결과예요.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감정들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부분을 마비시켜서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괴로워지는 감정들이 슬픔 이런 감정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슬픔, 아픔, 고통의 감정들을 억눌러 놓잖아요. 그럼 반대로 기쁨의 감정도 똑같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무슨 상태가 돼요? 그냥 하향 평준화된 상태.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상태.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울하다는 거잖아요. 이 우울이 그래서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진짜 역동적인 크리스찬들은 죄에 인해서도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몸부림치면서 회개해서 아파야 돼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그래야지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내 어떻게 보면은 내 진짜 죄에 대한 문제, 내 연약함에 대한 문제를 더 깊게 파고드는 게 괴로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자녀의 문제, 내 재정의 문제 이런 거를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롭기 때문에 그걸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동시에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기쁨도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대성통곡해서 울어야 돼요. 금요 회복 기도회 때 나와서 울어야 되고요.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주님 옆에 내려놓고 울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 이대로 못 산다고. 그러면요. 놀랍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역전이 되어져서 기쁨이 돼요.
신앙의 방법은 아픔과 슬픔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그게 완전히 승리로 역전되는 것까지 경험해야지 복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심리학 외국 유명하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테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로 느끼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진정한 찬송을 올릴 수 있다.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아, 목이 아프지만 흥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의 의미. 우리 삶이 성전된 우리가 재건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위한 노력이다. 그러니까 내 삶이 정돈되어지고 몸과 마음의 성전이 정돈되어져야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죄를 향한 통곡도 있지만 동시에 복음을 향한 기쁨도 있는 것이다. 온전한 회개가 온전한 기쁨이 되어진다. 세 가지 나눴습니다. 기억하시고 성도님들과 세 가지 다 나누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나누실 수 있는 부분 은혜로 나누셔야 돼요. 못하겠으면 책에 있는 것 그대로 읽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공지 나눌게요. 공지부터 나눌게요. 내일은 6월 1일입니다. 온 가족 감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감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감사로 시작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주차 안내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 세 가족 위해서 장애우분들 또 노약자분들 영유아 이제 같이 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주차 장소 이렇게 오상 헬스케어, 자동차 정비소, 신원비전 타워에서도 하고 레미콘 회사에서도 하고 쌍용 자동차에서도 하고 있어요. 좀 멀지만 일찍 오셔서 되고 걸어오시면 오히려 편하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살린 캠페인 계속 하고 있어요. 1층 부스에다가 놓고서 계속해서 이사 오신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의 재건이라는 건 우리 삶이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느끼면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지역장 모임을 하면서 지역장님들하고 나누고 또 속장님들하고 나눌 예정입니다.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픈 분들 많은데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님을 모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전에는 오로지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는 오직 주님만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품어왔던 것들,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른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성전 기초를 다시 쌓았습니다. 이전의 영광을 바라볼 때 본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통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곡하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새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혈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과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만 생각하는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가 연결되어서 하나된 교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그곳에서 또 점검받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과 더불어 우리 많은 소원들 가운데도 이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녕 감리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주님의 자녀 백성들 가운데 영적 성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이 강건함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치유의 역사, 아버지 마음이 온전해지는 역사,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재기능을 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속장님, 부속장님들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여름 날이지만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을 보면서 우리의 몸된 성전이 정말 함께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것을 꿈꾸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성전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된 것들, 우상된 것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서 죄의 회개와 더불어 복음의 기쁨을 느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목 상태가 지금 현재 이렇기 때문에 찬양을 생략하도록 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이 갔어요. 원래 그래요. 이런 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항상 이런 날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내일 감사 새벽 기도회 때 볼 수 있는 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목이 아프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얼굴 뵈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